이런 찬양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한테 묻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자신부터 저에게 묻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아느냐 이렇게 묻는데 감히 그렇더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묻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울다가 또 웃은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좀 창조적이라 생각하면서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은 냉장고의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의 문을 닫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을 때가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부교역자에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부교역자 그런 시절들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를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문득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좋은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꼰대 같은 담임 목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좋은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부교역자들을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양 어느 교회를 돌아보아도 이렇게 젊고 성실한 교역자들이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능하기까지 합니다.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더 설교들을 잘해가지고 늘 제가 긴장을 합니다. 나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어떤 효자가 모기가 들끓는 여름밤에 마당에서 평상을 내놓고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모기가 어찌나 심하게 물어대는지 견디기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효자는 끝내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모기를 쫓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기를 쫓으면 그 모기가 아버지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밤새도록 모기한테 시달리면서도 한밤을 꼬박 지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효자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돈 벌어서 모기장을 사오든지 모기약을 뿌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돈 많이 벌어서 방에다가 에어컨을 넣어주든지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토록 모기한테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꾹꾹 참고 하룻밤을 지새는 그 효자의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나 행복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들 극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선진 시민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기 주장만 옳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점 각박하게 만들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기주의가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산다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자꾸 불행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아직도 우리는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참으로 불쌍한 노릇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일같이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 내일 이상으로 먼저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연단된 신앙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한 것은 그가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고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이 표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제는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혈연적인 관계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 주었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었다고 하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형제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나의 형제라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역자는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 함께 일하는 자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자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경험도 다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인을 위해 동일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되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협력자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한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되고 모두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란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 군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마치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자기의 목숨을 먼저 내놓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내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전쟁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이 싸움을 싸우다가 큰 손해를 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는 일에 매진하다가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도 에바브로디도는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난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으며 자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고작 지기 위하여 세상에 항복하는 초라한 군인으로 살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전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전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이런 의미로 사도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로마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고자 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 파견된 공식적인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로 파송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임과 신뢰를 받아 그들의 사자가 되었고 그들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쓸 것을 돕는 자란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원래는 모든 종류의 공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공무원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요 나아가 성직자의 기능을 감당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도 같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과 같은 제사를 되풀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찬양, 기도,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을 중심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본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음을 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연보를 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그것을 들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마음에는 고향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리워한다, 동경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고향인 빌립보를 떠나 로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왜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병은 매우 위중했고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의 병은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에도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예가 또 한 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고민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심히 근심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지만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제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그런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저 잠만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자신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연병, 장티푸스죠. 내 곧불, 감기입니다.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의 작은 괴로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극히 자기중심적이라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아팠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조금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세가 악화되자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시험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잘못될 경우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족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바울의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의 모든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에게도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큰 근심을 덜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는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3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을지라도 죽음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특별히 돌보지 아니하다, 이 말은 도박판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올인,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무모함이라,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인, 모든 것을 다 걸면 두 가지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대박이 터지거나 쪽박이 나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가져오고 반대로 지면 모든 것을 다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식과 같은 투자를 할 때는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난 인생 최고의 패이고 그분에게 전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무엇보다도 실패할 일이 없는 절대적인 승리의 길임을 에바브로디도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온 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에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큰 병을 앓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짐이 되고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도우러 왔다가 병들어 죽어가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기도 민망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보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을 대신해 가서 수고하고 고생을 하였는데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사역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고 그의 삶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아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빌립보서에서만 딱 2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바브로디도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디모데와 오늘 살펴본 에바브로디도는 그 출신과 배경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정도로 영적 배경이 든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에바브로디도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복음을 받고 변화된 그런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을 보면 그의 출신 배경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이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그가 우상이 가득한 문화 속에 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은 자신의 인생을 전부 올인,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내어놓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쳐가신 모든 목회자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도 저 같은 목회자 때문이 아닌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들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크 베터슨이 쓴 그러한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과연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올인하는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구원자라 부르고 인생을 인생의 주인이라 부르지만 그 주인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일부만 예수에게 걸고 산다면, 그래서 나머지는 세상에 걸고 산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런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최하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차 주님께 인생을 맡기다 보니 점점 단순해져 가고 걱정할 것이 없어져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께 인생을 거는 참 맛을 알게 해주셨다. 예수께 인생을 걸면 내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내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다. 꿈과 용기와 도전의 사람이 된다.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그가 행복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주님께 올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에서 주님을 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다 거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올인하는 것보다 더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꾸려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에바 브루더의 그 삶이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오늘 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가? 과연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었는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아직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 주님께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오늘도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주님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인생임에도 그저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한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께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것은 없어집니다. 내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실패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올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가며 삶의 자리에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아등바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돌이켜보면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함에도 온전히 걸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온 인생을 올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함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